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한 기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경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313까지의 약 200여 년간의 7교회 중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햇빛을 보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산에 굴을 파고 폭을 같은 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전 교인들이 모여라고 하는 특별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핍박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나? 한꺼번에 다 모였다가 우리가 다 끌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그 토굴교회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그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와야 했지만 오지 못했던 사람들, 또 빈자리를 보면서 먼저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부모가 다 순교를 당하고 어린 자녀들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은 두루마리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간절한 심령으로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기별이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은 그와 같지 못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기별을 들으면서 서머나 교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하여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반면에 이제 고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들이 다 환난이 끝난 것 같은데 환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오게 던져 시험을 당하게 되고 앞으로 10년 동안
참으로 감당치 못할 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사망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번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요 영원히 그 존재가 진멸되는 둘째 사망이 진짜 죽음이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불멸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줄 주님의 사랑을 앙망하라. 다시 한번 용기로 각오로 믿음을 다져주는 그런 기별을 하나님께서 서만화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별은 정은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주시는 기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스펄전은 이야기하기를 한 예를 듭니다. 우리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결핍과 부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지 못한 때나 혹은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라할 수도 있고 교회가 토그릴 수도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때로는 지진과 재난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은 불타올랐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인기 있는 교회의 교인이 될지라도 사실은 쏙 빈 강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안녕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재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을 멈추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에 든 병이요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아무 위험도 이것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참 사랑을 부리면 우리는 힘과 화평과 기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참으로 스펄전은 정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간파하면서 호소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도록 예배를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두 번째 교회, 서만화 교회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시련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 그것이 서만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입술로만의 사랑을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핍박입니다. 핍박과 시련이 오면 가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낙엽처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견고해지는 사람,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도 최고의 해변 도시였던 것처럼 서머나는 그곳에서 약 북쪽으로 56km 가면 만날 수 있는 그 당시 아주 대단한 해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 세 도시는 함께 소아시아 지역의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기를 다투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해변 도시들은 배를 통하여 물자들을 옮기기 유리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서머나 지역의 사진입니다. 어떤 분이 서머나 지역을 갔다가 와서 또 우리나라 부산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산 같은 해변 도시, 지금의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이며 이스탄불 다음으로 터키에서 큰 항구입니다. 2019년에 인구가 436만 명이라고 하니까 부산은 약 300만 명입니다. 부산보다 더 큰 그런 화려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큰 도시라고 하면 편리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 당시 큰 도시라고 하면 좋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가 바로 통치하는 그런 지역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면하는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화려한 도시였는데 이 일곱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의 영향력이 강력했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서면화 지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정착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기치 아래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도 서머나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이루어서 그들이 물물교역,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경제적인 것에 대한 눈이 떠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자질하여 핍박을 유도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참으로 영적인 어림의 때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가 1999년 7월 갑자기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하여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들은 도대체 그 대통령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어려움을 당했나?
게다가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여행할 때는 낮에는, 운전할 때는 낮에는 시야가 트여졌기 때문에 계기판과 바깥을 동시에 볼 수 있지만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바깥을 눈으로 관찰해서 방향을 분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무슨 어려움들이 있는가 하면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어둠 속에 도시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착각하는, 도시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별로 착각하는 현상들이 생기면서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다가 자칫 잘못하여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도시로 침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의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적인 칠흑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측면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거의 성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계기판을 바라봐야 합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계기판, 세상 뉴스라고 하는 계기판입니까? 때로 그것은 우리의 시야를 혼동시켜서 우리를 어둠 속에 침몰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될 유일한 계기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왜곡시켜서 정말 진정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참 웃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나. 또 어떤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벌써 영적으로 재림했다. 참으로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게 목숨을 걸고 삶을 바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불신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순종하지 못하다.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여서 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도우시니까 내 삶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증거들이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들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승리요 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재림 성도들이 가진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가질 예수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예수의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증거, 예수님과 동행한 증거,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시련들을 통과해낸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만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 서만학 교회의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나무의 진액인데 8에서 9피트 높이의 가시돋친 나무인데 이 나무를 베어다가 부수어 진액을 내면 맛은 아주 쓰지만 냄새는 몹시
향기로운 수액을 낸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소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송진을 내는 것 같은, 이것이 부수어지고 깨트려지고 진겨질 때에 나오는 그 진액이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향기는 이 수액은 방부제로서 의학적인 연고나 진정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죽은 사람의 몸을 이렇게 냄새가 덜 나도록 하기 위한 향로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니고데모가 모략을 드렸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략이 짓눌려지고 부수어질 때 더욱 짙은 향기를 내렸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가혹할지라도 부활과 새 생명을 위해 죽는 죽음의 장례를 위해 바쳐진 서만학 교인들의 순교의 향기가 마치 모략과 같아서 그 교회의 이름에 적합한 기별이고 그 시대를 상징하기에 적합한 교회 이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만학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기원전 1000여 년 헬라의 식민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시인 호모의 오디세이, 그런 게 있죠. 그 책을 쓴 호모의 출생지기도 합니다. BC 600년에 리디아의 알리아데스의 침입으로 파괴되어지고 알렉산더가 재건을 했습니다. AD 178년에 대지진으로 크게 파괴가 되어지고 1424년에 투르크의 침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되어지고 AD 1688년에 다시 지진으로 5천여 명이 매몰되어집니다. 참 동네 이름처럼 정말 핍박과 재난이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AD 1922년에는 터키가 점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학살하는 끔찍한 학살들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터키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서만화 교회에 주어진 기별이긴 하지만 서만화 시대에 주어진 그런 기별이요, 또 우리 각 개인에게 보내지는 기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면, 서만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서만화 교회는 다른 말로 한다면 순교로서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 서만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일까요? 칭찬이 없는 교회. 그래서 서만화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대조된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평안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칭찬할 게 없는 교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만화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히 여기시는 모략 같은, 정말 정금 같은 신앙,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환난을 당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서만화 교회는 12제자와 사도들이 죽은 이후부터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가장 큰 핍박과 순교와 환난의 시간을 보낸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경험해야 될 환난을 우리가 어떤 정신과 태도로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서신자 우리 주님은 표현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신다. 너희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워하지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위의 기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가졌다나 나는 인노라나 너희의 실상을 보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입니다. 오히려 서만학교회는 반대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평탄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세상과 물질에는 가난했지만 신앙과 하늘에는 부유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현대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과 물질에는 부유하지만 신앙과 하늘에 대한 것들은 가난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서문학교회가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강한 환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빈곤을, 부옥을, 심지어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둘째는 그 당시 교인들은 주로 사회적 하류층 신분에 속하는 천민들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뼈에 사무치는 가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들의 가난과 어려움이 싫어서 신앙을 팔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류는 극히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근처에 사는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은 대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모카탄 마을인데 그 카이로 도시에서 버려지는 온갖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다 이 동네에 갖다 버립니다. 이 동네는 약 5만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이 99%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어서 그들의 신앙적 자유가 유지되는 이 목가탄 마을에 더불어 어울려 살기로 했습니다. 이 도시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의 기사인데요. 평소 40도를 오르내리다가 이날은 낮 기온이 35도에 달했는데 동네 곳곳엔 그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쓰레기와 음식물, 먼지 등이 뒤섞여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집집이 쌓인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에 파리들이 들끓습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불쾌해서 숨쉬기가 괴로워 차마 나으려고 하다가 참으로 모처럼 온 기에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로 어떤 표정을 하고 사나 그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 가족들이 할 일은 유일하게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 이곳에는 악취가 가득하고 사방에 큰 쥐가 돌아다니기까지 했지만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의 표정은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밝고 아이들이 화창하게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시간들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303년부터 313년까지 디오클레시안의 특별한 핍박이 쏟아질 때에 2차, 2차, 3차, 4차를 통하여서 핍박이 이루어졌는데 1차 때는 이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모든 교회당을 완전히 부수 없애고 성경을 불태워 없앨 것이며 관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면 직위를 해지하고 학업인들은 자유권을 박탈할 것이다. 그 당시 소만학 교회에 내려지는 그날의 법이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수어지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는 참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이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어려움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핍박이 주어집니다. 감독, 장로, 집사 등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어떠한 강제 수단을 써서라도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할 것이다. 만약에 제사를 거부하는 자는 짐승의 밥으로 그렇게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끌려가고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배교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3차 예배 때는 제사일에는 감옥문을 열고 신들에게 제사하는 신자들은 석방할 것이니 거절하는 자는 죽음의 고통을 불사하고 고문하라. 4차 로마 제국의 모든 인민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온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분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는 연일 원칙에 의하여
이것이 303년부터 313년까지 이루어지는 10년간의 끔찍한 핍박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10년뿐만 아니라 서만학교에는 200여 년, 또 어떤 지역에는 300여 년 끔찍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속에는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들이 매장되어 있다 그럽니다. 또 터키에 가면, 여러분들이 터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드블룬을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아주 환상의 모습을 꿈꾸기도 하는데,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 산이 온통 파이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파이 같은데 불이 뽀끔뽀끔 뚫려 있어요. 이 속에는 무슨 두더지가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참으로 놀랍게도 지하교회들이 그렇게 존재한다 그럽니다. 그곳에 한 지역에 있는 모형인데, 한 그 지역만 해도 최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 3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총 20층에 달하는 대규모의 지하도시. 20층이에요. 이게 1층, 2층, 20층. 현재는 8층까지 개방되어져서 관광객들이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렇게 지하 120m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이렇게 굴을 파고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는지 참으로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대쟁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원망을 들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존하였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안,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 단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고 어렵다고 불평을 할 수가 없겠지. 너무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방마다 남녀 노요 가릴 것 없이 하루에 수십 명씩 야수에게 찢기거나 나무에 달리거나 조개 껍질로 살을 오려내고 불로 지지거나 칼로 목 빼는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한두 달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 되어졌습니다. 폭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멸하려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습니다. 한 명의 순교자가 있는 곳에는 오히려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서 더틀리하는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사업은 더욱더 진전되었습니다. 복음은 계속하여 번져나가고 믿는 사람의 수요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박해는 단지 사람들을 저희의 신앙으로 이끄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되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죽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셨던 죽음입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예수님 재림 때에 악인들이 다 사망할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천년기 후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때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불살라져 없어지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치기를 주저하는가? 지나간 생애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왔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분을 배신했고 그분의 모든 사랑과 희생을 멸시하는 뻔뻔스러운 행동을 더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할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핍박은 없지만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신앙을 타협하고 애누리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캅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에 대하여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끌려 나온 백발의 노인을 향하여 폴리캅에게 이렇게 신문하는 로마의 관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당신을 놓아주겠습니다. 왜 그렇게 죽음을 자처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폴리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대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모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단단히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내게 하루를 주시오. 당신들은 정말 중요한 복음에 대하여 들을 수 있게 될 것이오. 격분한 총독이 소리쳤습니다. 내 수중에는 살아온 짐승들이 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던져버릴 것이오. 그 당시에는 회개가 뭔가면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신을 믿는 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야수들을 부르시오. 악한 것을 택하기 위하여 선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것은 없어. 악한 데서 의로운 대로 바꾸는 것이 내게는 합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을 불에 태우겠소. 화형으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폴리캅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쯤이나 잠시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당신에게 장차 이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악인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저하시오. 자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총독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중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불쏘시개와 나무를 모아오기를 시작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더욱 소란을 피우며 일에 앞장을 섰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탄의 회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단의 모습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과 능력과 모든 피조물들과 당신 앞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당신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저를 가볍게 여기사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불멸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당신의 순교자의 숫자에 참여하여 당신의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에 의해 미리 준비하시고 보시며 성취하신 값있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용납되기를 비옵나이다. 이를 인하여 저도 모든 일에 당신을 찬양하옵니다. 당신을 찬양하옵고 영광을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이제와 다가올 영원까지 당신과 성령께 영광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참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서만학교회 같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들을 멸류관으로 바꾸는 하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73장 전형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받들고 마음을 것이었던
주 예수 만족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는 성안학교인들의 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변함없는 충성을 더 큰 헌신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초대교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